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병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우리 몸속의 모든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이 이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질병. 그래서 몸이 썩어가고 살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전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대변하는 질병이 뜻밖에도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 처절한 고름덩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꿇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렸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절하며 이르되. 아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서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다른 성경에서 이런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옵니다. 그 예수를 발견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더라. 그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하다 하는 이 단어가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으세요. 지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까지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나 율법의 상식으로 볼 때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면 몇 주 동안 격리했었죠? 2주 동안 격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군중들 틈에 끼어 있다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나와서 엎드리고 절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호를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나병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무엇이 들었거든? 나병이 들었거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제사장.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까지. 다시요.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의 발병에 의심이 되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갔다고요? 제사장.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나병에 의심되는 질병에 걸리면 뜻밖에도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의 가정의학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구의 중앙교회 목사한테 데려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자, 나병이 발병돼서 의심이 돼서 확인이 되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요. 졸지 않기 위해서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
받아야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렇게 제사장이 환부를 진찰을 해서 봤더니 나병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그 다음 단어가 가둬요, 안 가둬요? 예, 가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확실히 되면 제사장이 그 환부를 진찰해서 나병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선언이 되면 격리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자, 또 하나. 마을이나 격리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을 안이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율법에 보면 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나병 걸렸어요, 나는 나병 걸렸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정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냥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왜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을까? 다시요. 그 당시에 나병은 천형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여겨진 질병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밖에?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 나병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나병 환자였던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격리시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니,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자, 40절 한번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먼저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평생에 이 나병의 질병, 이 고름덩이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게 인생 최고의 목적, 꿈에도 소원은 뭘까요? 병 낫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무슨 체면이 중요했겠습니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질병을 누군가만 고칠 수 있다면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렇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것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의 입술에서 뜻밖에도 가장 먼저 툭 터져나왔던 고백이 뭐였는가 봤더니 원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이 질병의 주도권마저도 누구한테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자, 다시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다음 주까지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 나병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보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 오늘 설교는 끝이 날 거예요. 그 대신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8장 1절 2절로 돌아갈 텐데 기왕이면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겠어요. 앞쪽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저는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8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이 바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이 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마태복음, 죄송하지만 5장 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앞쪽으로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 아멘. 자,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과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한 사람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라. 여기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지금 예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누구를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더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설명드렸어요.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행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를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밖에도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제가 지지난주도 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해드리는 최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제 저를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자,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8장,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셨어요. 그랬더니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과 천국의 이 비밀이 선포될 때 뜻밖에도 그 청중 사이에,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청중 속에 섞여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부정한 사람이었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어쩌면 무리 속에서는 함께 있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나무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나무 뒤에서 저 멀리나마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저 뒤에서 지금 누가 듣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그래, 내 이 지긋지긋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저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절하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다른 것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천국의 비밀이 쏟아질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위에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천형으로 여겨질 내 질병도 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구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 남은 평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예요. 아까 8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로 엎드리며 절했던 사람은 뜻밖에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칠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귀로만 문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만 문하지 않고 마음으로 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말씀을 문하는 자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청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청하는 자입니까? 왜 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도 문하고 문해야 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는 왜 그렇게 청하면서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인생을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고요. 한국교회 1000만 크리스찬을 자랑하고 건물마다, 모든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송출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듣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옥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아니 귀로만 문했기 때문에 야, 설교 잘하더라,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무리들이 놀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청했어요. 그 결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이 고침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